돌아가신 말씀은 마가복음 15장 29절 말씀부터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가로되 아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네가 너를 구원하여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고 그와 함께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함께 희롱하며 서로 말하되 저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이스라엘의 왕 그리스도가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와 우리로 보고 믿게 할지어다 하며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자들도 예수를 욕하더라. 제6시가 되매 온 땅에 어두움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더니 제9시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지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를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아멘. 마가복음 15장 29절 말씀부터 34절까지 봉독해 드렸습니다.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상고하겠습니다. 가상 7원 중에 네 번째입니다. 순서대로 여러분들이 그 제목만 가지고 그 본문만 가지고 묵상을 해도 상관없지 않다라는 걸 아마 깨달을 것입니다. 첫 번째 말씀부터 마지막 7번째 말씀까지는 꿰어진 보석처럼 다듬어진 보석처럼 한마디의 메시지입니다. 따라서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겁니다. 이것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죄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죄는 기본이요. 새롭고 산 길을 열어주신 겁니다. 아무나 들어갈 수 없었던 그 지성소로 나아가는 그 길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 피로 사함을 받고 씻음을 받고 정결함을 받은 백성이라면 따라오라. 나를 따라 들어오라. 내가 대제사장인 것처럼 너희들도 뭐가 되게 하리라? 그냥 제사장 아니에요. 지성소는 누구만 들어간다고요? 대제사장만 들어가는 길입니다. 언약궤가 있는 곳, 진리의 성령이 머문 곳,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머물러 있는 곳, 바로 지성소로 들어오라 하는 그 생명나무로 나아가는 그 길을 주님은 열어주시려고 오신 겁니다. 이 하루살이와 이 메뚜기가 친구가 되었어요. 하루 종일 재미있게 놀다가 이제 해가 저물어 갑니다. 이제 메뚜기가 하루살이에게 뭐라고 말해요? 야, 우리 내일 또 만나서 재미나게 또 놀자. 그랬더니 하루살이가 뭐라 그럽니까? 내일이 뭐야? 내일이 뭐야? 그의 인생 경험치 속에는 내일이라는 것을 알 수가 없었습니다. 내일은 오늘처럼 저녁이 지고 해가 뜨면 그게 또 다른 오늘이 되어서 우린 그렇게 재밌게 오늘처럼 지낼 수 있는 게 바로 내일이야. 그게 또 와? 이해 못했던 하루살이와 메뚜기는 헤어졌습니다. 친구 찾아 산만리 열심히 돌아다니는 메뚜기는 개구리를 만났어요. 개구리는 물속에서 놀고 밖에서 놀잖아요. 얼마나 신나. 재밌게 놀다가 이제 늦가을이 되었어요. 겨울 초입이 되었어요. 그때 개구리가 메뚜기에게 말합니다. 뭐라고요? 내년에 보자. 메뚜기 왈. 내년이 뭐야? 내년은 이렇게 추운 겨울이 지나면 따뜻한 봄이 또 와. 여름, 가을 이런 계절을 맞이하는 그러한 한 해가 또 올 거야. 그걸 내년이라 그래. 아무리 설명해도 메뚜기 인생에는 내년이 없을 뿐더러 알아듣지도 못합니다. 다시 말해 하루, 한 세월 친구로 지냈지만 정말 중요한 메시지로 미래를 약속할 때에 불통이 되어버렸어요. 불통이란 말은
이해가 안 된다 그 말입니다. 어느 한쪽에서. 소통이란 쌍방이 이해가 되더라 그겁니다. 아무리 좋은 음식도 배부른 사람에겐 가치가 없어지지만 아무리 맛없는 음식이라도 배고픈 사람에게는 굉장히 값진 가치 있는 음식이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주는 자와 받는 자는 하나가 되는 겁니다. 따라서 주님과 합한 자는 한 영이라 이겁니다. 아버지와 내가 하나 된 것처럼 내게 주신 자들도 뭐가 되게 해달라 그랬어요? 하나가 되게 해주세요라는 말 속에는 불통되라 소통되라 소통되라. 하나님은 우리를 100% 이해하십니다. 인정하세요? 하나님 우리를 이해 못해 주시는 것 같으세요? 목숨까지 생명까지 바쳐서 우리 인간의 힘 가지고는 각자의 죄를 해결할 수 없기에 당신이 모든 걸 아셔서 알아서 해결해 주셨어요. 옷도 만들어 입혀주셨고 목숨도 버려 주셨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은 인생을 머리털까지 세신 바 아시는데 인생들은 하나님을 제대로 이해합니까? 이해했다면 절대 강도 바라바를 요구하지 않았을 겁니다. 많은 걸 보여줬고 많은 말씀을 하셨는데도 3년 동안 짧지만 굵게 그런데도 너희 속에 내 말이 있을 곳이 없으므로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예수 죽인 이유는 뭐가 없어서? 하나님 백성이 아니어서가 아니에요. 그들은 금식도 했고 11조도 했고 충성도 했고 회당도 짓고 성전도 짓고 정말 믿음의 행위는 다 했어요. 그 대표 주자가 누구였어요? 스데반 집사를 쳐 죽였던 사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속에 뭐가 없어서? 너희 속에 내 말이 머물 곳이 없으므로 너희가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외식하는 자들이나 사울이나 예수를 오해하였고 하나님을 오해하였어요. 불통이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하루살이처럼 메뚜기처럼 자기 생은 최선을 다해 살아가지만 그 다음 날도 그 다음 해도 보장 못 받는 인생.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는 이유는 7, 80년 잘 먹고 성실하고 책임감 있고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그러한 삶을 살기 위해서 여기 앉아있는 것 아닙니다. 내세 다가오는 세상, 낙원이든 천국이든 반드시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결심했던 그 나라를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 주소서. 바로 나에게, 우리에게 이 믿음으로 이 약속을 믿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가상 7원 중에 네 번째 말씀입니다. 본 말씀 보시겠어요?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가로되 아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요. 이 말씀 예수님 하셨죠? 제자들이 주여 우리가 헌물을 드리고 예물을 드리고 충성을 해서 46년 동안 진 성전입니다. 얼마나 거대하고 얼마나 아름다웠겠습니까? 지나갈 때마다 얼마나 애착이 갔겠습니까? 각자 주주가 되어가지고 큰 교회를 지어놨으니 그때 주님이 뭐랬어요? 야, 너희가 정말 아름다운 성전을 정말 잘 지었구나. 하나님이 되게 기뻐하시겠구나가 아니라 뭐래요?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다 무너지리라. 그리고 내가 3일 만에 일으키리라. 그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 짧은 세월이 아닌 그 세월 동안 진 성전을 보고 저주를 내리는 예수를 누가 이쁘게 보겠어? 어? 그래도 주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을 인정하는 성도가 돼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이해예요. 당신 이해가 안 된 거야. 아니 병고쳐 주고 먹여주고 할 때는 임금 삼을 정도로 따라다녔어요. 인기몰이 했어요. 그게 싫어가지고 주님은 도망다녔잖아요. 임금 안 되겠다고. 그랬던 인생들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양하며 외쳤던 그 인생들이 법정에서는 바라바를 강도를 요구했던 그 배신자의 씨앗들입니다. 폐역의 물입니다. 입으론 주여 해도 마음은 말씀이 머물러 있지 아니하므로 하나님을 배반하고 예수를 배반하고 진리 회방, 진리 거역할 인생들임을 보여줍니다.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자, 이 말씀은 말씀대로 됩니까? 안 됩니까?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말씀대로 역사는 그 성전이 로마 장군 디도를 통해서 박살나버렸어요. 예루살렘 성전이요.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박살나버렸어요. 역사로. 그리고 3일 만에 일으키리라는 말씀 역시 이루어졌습니까?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허언하지 않습니다. 말씀대로 갑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우리 속에 없으면 예수 대적자가 되고 저 그리스도가 되는 것이요. 말씀이 아구까지 채워지도록 발목, 무릎, 허리 이상으로 채워지도록 끌어올림을 받을 수 있도록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갈 수 있도록 그리 되어야 우리의 구원이 보장이 돼요. 이렇게 희롱을 합니다. 30절. 네가 너를 구원하여 십자가에서 내려와라 하고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함께 희롱하며 서로 말하되 저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아주 비방합니다. 비방합니다. 예수를 죽여야만 인생들이 구원받지 못한다고 생각한 게 사탄의 생각이었어요. 선악과를 따먹게 해야만 인생들이 누구와 끝장나? 하나님과 끝장날 거로 생각한 게 누구였습니까? 뱀. 근데 선악과를 따먹게 하고 나눠보니까 정령 죽으리라 했던 아담과 여자는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죽기는커녕 아담도 복받고 여자도 뭘 받았어? 새 이름 받았잖아요. 모든 산자의 어머니라. 뿐만입니까? 옷을 만들어 입혀주셨어요. 무슨 옷? 가죽. 죄사함입니다. 은혜입니다. 마귀는 선악과를 따먹게 해야 인생들과 하나님은 끝장날 것으로 예수를 죽여야만 자기가 왕노릇할 줄 알았는데 이 모든 게 누구의 계획이었어? 하나님의 계획이었고 마귀를 잡기 위한 함정이었다라는 겁니다. 함정. 따라하세요.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이 자기 함정에 빠졌느니라. 기가 막힙니다. 이 말은 예수 믿어 구원받을 줄 알았는데 뭐 했더라는 거예요. 슬피 울며 이를 가는 일들이 벌어질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보겠습니다. 32절입니다. 이스라엘 왕 그리스도가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와 우리로 보고 믿게 할지어다. 어떻게 믿게 하래요? 보여달라 이거야. 기사와 표정을 보여줘. 큰 성전 짓는 거 보여줘. 뛰어내리는 거 보여줘. 돌덩이가 떡 되는 걸 보여줘. 인생들은 계속 뭐 하기를 원해? 보기를 원해. 창작 좀 보여줘. 기사와 표정 보여줘.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보고 믿게 할지어다 하며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자들로 예수를 욕하더라. 보세요. 우편강도는 절대 예수를 욕 안 한 줄 알았지요. 예수 편인 줄 알았지요. 아닙니다. 두 강도가 모두 예수를 욕하고 비방했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그 짧은 타이밍 다 매달려 있는 상태에서 우편강도가 도리어 좌편강도를 책망하며 우리는 죄값을 받지만 이분은 죄가 없다. 마치 누구의 고백처럼 빌라도 이분은 죄가 없다. 빌라도의 고백처럼 우편강도가 깨닫고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해 주세요. 참, 이 택하신 자는 어느 타이밍에 있든 하나님이 놓치지 않음을 보게 됩니다. 대신 하나님이 강력하게 케어하는 그 과정을 통해서 변화되는 게 아니라 스스로가 성장해서 깨달아서 변화되기를 바라는 게 하나님의 기다림이었다는 거예요. 자, 공부는 누가 잘해요? 부모가 공부해 공부해 하는 아이들이 공부 잘해요?
아니면 과외 공부, 교육 과외를 시켜가며 투자하는 그 자식이 공부 잘해요? 누가 잘해요? 알아서. 공부는 알아서 하는 아이들이, 왜 해야 되는지를 알아서 하는 아이들이 잘해요.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억지로 앉아놓으면 믿음 성장 안 됩니다. 스스로가 목이 말라야 돼. 속이 배고파야 돼. 스스로가 정결케 더러워진 걸 알아야 씻어낼 준비도 하는 거죠. 이 마지막 때의 구원은 각자 스스로 네 믿음대로, 자기 믿음대로 그 결과는 나타날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 타이밍의 우편 강도가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의 하는 짓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나이다라는 그 말씀을 듣고 강도는 변화된 거예요. 그러니 그 순간에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라는 약속을 받은 겁니다. 그 이야기를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33절 보겠습니다. 제6시가 되매, 여기서 말하는 6시는 우리 현재 시간으로 낮 12시입니다. 자, 낮 12시가 되매 온 땅에 어둠이 임하였어요. 대낮이잖아요. 12시면 가장 태양이 정수리 머리 꼭대기에 밝게 세상을 비치는 시간 타이밍에 온 세상이 흑암이 왔어요. 제9시까지 계속하더니 3시간 동안 흑암이 계속 있었어. 3일 동안 예수님이 어디 있었어? 무덤에 계셨어요. 이해하셨어요? 이게 무슨 의미인지 보겠어요. 3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제9시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지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를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자, 예수님을 왕으로 삼겠다던 자들이 다 배신합니다. 그리고 조롱하고 비방합니다. 무엇 때문에? 무식해서, 깨닫지 못해서, 예수를 오해해서, 하나님을 오해해서. 자, 3년 동안 보여주고 들려준 말이 적었습니까? 많았습니까? 어마어마했어요. 요한복음 21장 보게 되면 그걸 다 기록할 것 같으면 지구상에 그 두루마리를 둘 공간이 부족할 정도래요.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런데도 오해했기 때문에, 불통이 되었었기 때문에, 이해가 안 되었기 때문에 이것은 탐심과 욕심과 자만과 교만, 인생의 그 죄악이 들어야 될 걸, 봐야 될 걸, 깨달아야 할 것을 전혀 밀어낼 수밖에 없었던 그 현실인 겁니다. 그것이 뭐로 보여졌느냐? 3시간 동안 어둠으로 보여준 거예요. 어둠으로. 따라서 빛이 어둠에 비추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너희는 어둠의 자식이 되지 말고 뭐가 되라? 빛의 자녀가 되라. 바로 그 어둠입니다. 그 속에 말씀 있을 곳이 없는 인생들. 너무 아는 게 많아. 더군다나 요즘 세상은 애나 어른이나 너무 똑똑해. 똑똑하니까 부모 말을 애들이 안 들어요. 나 알아. 엄마보다 똑똑해. 많이 알아. 나이가 들어가는 어르신들이 자꾸 입이 샷다마우스가 됩니다. 왜요? 겁나 말하기가. 또다시 나의 무식이 드러날까봐. 근데 부모님은 무식한 게 아니세요. 자식들이 무식하다고 인정해 줄 뿐이지 부모님들은 무식한 거 아니에요. 자식들이 자기 똑똑하고 잘났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부모가 무식해 보여지는 것이 돼버린 거예요. 그게 3시간 동안의 어둠입니다. 네가 너를 구원해라 자샤. 남들만 구원한다고 소리치지 말고 하고 예수님을 비방했다니까요. 우편강도 좌편강 다 욕했다니까요. 따라하세요.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는데 하늘에서 아무 소리가 안 들려. 예수님이 무슨 죄가 있어요? 버림받을 이유가 있었습니까? 아무 이유 없는 그분이 주님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했을 때 하나님은 아무 대꾸도 안 하십니다. 응답도 반응도 없으십니다. 이것은 예수가 버려지는 상황이 아닙니다. 누가 버려지는 거예요? 인간들이. 희롱하고 비방하는 인생들. 너희는 득감이다. 내가 너희를 버릴 것이다. 그래서 주님은 침묵하신 겁니다. 사사기 말씀 보겠습니다. 사사기 2장 11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기며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신 그 열조의 산자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 그 사방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쫓아 그들에게 절하여 여호와를 진노하시게 하였으되. 1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곧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다롯을 섬겼다. 바알 아시죠? 아스다롯은 바알의 아내입니다. 아세라, 그의 어머니입니다. 다 뭐예요? 풍요, 다산. 오늘날로 말하면 성장, 성공, 행복, 물질, 축복, 형통, 이런 복을 주는 신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섬겼어. 요 말씀이 언제냐면 여호수아가 죽고 난 이후에 인생들이 바뀌어진 거예요. 변질된 겁니다. 자, 하나님을 뭐 했어요? 버렸어요. 누구를 쫓았어요? 바알과 아스다롯, 아세라를 섬겼습니다. 지금도 바알들과 아세라, 아스다롯은 오늘날 종교 모든 곳에 뿌리 깊이 박혔어요. 교회가 무너진 성전 지으려고, 성도들 영혼을 성장시키고 끌어올리고 완성시켜가는데 힘쓰지 아니하고 도리어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역을 시켜서 피라미드 세웠던 애굽 왕 바로처럼 오늘날 교회 교인들을 그렇게 써먹고 있어. 어떻게 써먹어요? 미가서 말씀 보면 그 몸에서 살을 뜯어먹고 뼈를 꺾어 우려먹는다 그러잖아요. 누가요? 야곱 족속의 백성들의 지휘자 두령들아, 오늘날 목사들이, 리더들이, 장로들이, 권사들이 정말 그 완장 차놓고 그걸로 행세하며 이제 성도들이 하나님께 다가갈 수 있는 생명의 다리가 되지 못하고 도리어 가로막는 무리가 되고 말았다는 사실. 그게 오늘 우상숭배입니다. 우상숭배. 마가복음 말씀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7장. 바알들과 아스다롯, 아세라 신앙, 갈멜산의 전투 등등의 이 우상숭배, 끝까지 이세벨에 가르치는 교훈, 계시록에 나와 있는 이 우상들과의 싸움, 전쟁 끊임없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7장 말씀에 이 우상들의 가르침이 무엇이냐? 마가복음 7장 6절 말씀 보겠습니다. 가라사대 이사야가 너희 외식하는 자에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기록하였으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하고 충성하고 봉사하는데 어떻게 경배? 헛되이. 누구 때문에? 외식하는 자들 때문에, 바알들 때문에, 아세라 때문에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으로 가르침을 받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다. 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사람의 유전은 지키느니라. 이게 예배의 대상이 돼버렸어요. 이게 바알 신앙, 아세라 신앙입니다. 교회 가서 복 받겠다고, 병 고침 받겠다고, 문제 해결 받겠다고, 목사들 머리 티밀고 안수 받고, 어디에 유아, 이 어린아이 태어난 아이에게 안수하고 축복기도 해줬다고 300만 원 헌금하라고 성경이 나와요. 개 같은 목사들이죠. 이게 바알들이에요. 그걸 또 좋다고 지키는 자들이 뭘 지키는 거래요?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사람의 유전을 지키고 있잖아요. 육체 예법에 목을 메고 있잖아요. 9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가라사대 너희가 너희 유전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잘 저버리는도다. 여기서 이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이 머리에 떠올려야 될 건 오늘 십자가상에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나의 하나님, 슬피 울며 이를 가는 일이 벌어지는 이유에 대해서 지금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마가복음 14장 가겠어요. 49절 말씀 보겠습니다. 내가 날마다 너희와 함께 성전에 있으되 거기서 가르쳤으되 너희가 나를 잡지 아니하였도다. 지금 가룟 유다가 제사장들의 하속들과 함께 예수를 잡으려고 겟세마네에 올라왔어요. 그 전에 이야기 보면 작전을 짰어. 누가 예수냐면 내가 가서 입 맞추는 그가 예수니 그를 잡으라
하고 유다, 가룟 유다와 이 하석, 양아치들입니다. 깡패들. 이들과 함께 예수를 잡으러 온 장면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날마다 너희와 함께 성전에 있어서 가르쳤으되 너희가 나를 잡지 아니하였도다. 왜요? 때가 안 된 거야. 잡히는 것도 때가 돼야 잡히는 거예요. 모든 것이 때, 범사의 기한이 있고 모든 목적을 이룰 때가 있어요. 그냥 아무렇게나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앉아있는 이 때도 그냥 우연히 만들어진 것이 아닙니다. 보겠어요? 그러나 이는 성경을 이루려 함이니라. 그렇습니다. 모든 것은 성경을 이루기 위한 일거수일투족 행사라는 겁니다. 자, 50절부터 52절까지 한 목소리로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한 청년이 벗은 몸에 배 혼이불을 두르고 예수를 따라오다가 무리에게 잡힘에 배 혼이불을 버리고 벗은 몸으로 뭐 했어요? 도망하더라. 여기서 배 혼잎을 뒤집어 쓰고 있던 이 사람이 누구예요? 사도 요한이에요. 사랑하시던 제자였어요. 그도 베드로 못지않게 예수와 함께 덤탱이시여 이단의 필수가 될까봐 뭐 해버린 거예요? 도망쳐버렸어요. 누구를 버리고? 예수 버리고. 구약에도 하나님 버리고 우상을 숭배합니다. 신약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사람의 계명 유전을 쫓습니다. 그리고 구세주인 예수의 제자들조차도 예수를 다 버리고 얼마나 놀랬으면 어떻게 도망갔어? 혼인물도 벗겨버린 채 나체야 나체로 막 도망간 거야. 이 얼마나 쪽팔린 장면입니까? 이 얼마나 쪽팔린 장면. 그런 제자를 무슨 제자라고? 사랑하시는 제자라고. 계시의 말씀을 보여주신 것 보면 참 하나님의 사랑 크십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버릴 수밖에 없는 이유들을 하나씩 나열해 주십니다. 이런 예수님의 버려지는 이야기에 대해서는 구약에 아주 참 많이 나와 있죠. 선지자들을 빙자하여 보여준 말씀입니다. 시편 22편 말씀이겠습니다. 1절 보겠습니다. 내 하나님이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옵시며 내 신음하는 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다윗이 자기 인생, 하루살이 같은 메뚜기 같은 개구리 같은 인생, 자기 인생 속에 받았던 고난을 지금 시편에 고백하는 이야기입니다. 왜 나를 버리십니까, 하나님? 왜 나를 돕지 아니하십니까?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지 아니하오나 응답지 아니하시나이다. 지금 아주 깝깝해 죽겠어. 응답을 못 받으니까. 믿는 자인데. 왜 목사님들이 그렇게 경건하고 덕망 있는 목사님들이 암에 걸려 죽을까요? 자, 목사가 암에 걸렸다는 소식을 들으면 교인들은 기도할까요? 안 할까요? 어떻게 기도할까? 심심풀이 땅콩? 아마 어떤 교인들은 금식해가면서 기도할 거예요. 어떻게 해달라고? 하나님, 저 목사님은 오래 사셔야 돼요. 그런데 그런 목사님들이 그냥 가. 기도 안 해서 간 거 아니잖아요. 간절하지 않아서 가신 거 아니잖아요. 왜 응답 안 해주시나요? 우리의 기도를 왜 응답 안 해주시냐고요. 왜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이 계신가? 의심케 만드는 말이에요. 머리살까지 세신받으신 하나님은 일거수일투족 우리가 간절히 바라고 필요한 것 그때마다 응답을 주셔야 되는데 왜 자꾸 우리로 하여금 실망케 만드시냔 말이에요. 안 계시는 것처럼. 안 계실까요, 하나님? 그래도 계십니다. 그걸 믿는 여러분들은 복 있는 사람들이세요. 실망에 떠난 인사들이 많아. 엠마오의 두 제자들처럼 그냥 다 떠나버려 죽었다고 부활할 거라고 얘기를 그렇게 했는데도 다 떠나버려 실망해서. 그래도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잊지 아니하시기에 찾아다니면서 다시 뭐 해줘요? 깨워주죠. 그땐 뭘로 깨웠어요? 마음을 깨워주신 거예요. 정신을 깨워주신 거예요. 육안을 띄워준 거 아닙니다. 이전과 부활 이후에 주님의 모습을 여러분은 잘 기억하십시오. 자, 보겠어요. 6절입니다.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회방거리요 백성의 조롱거리입니다. 나를 보는 자마다 다 비웃으며 입술을 삐죽이고 머리를 흔들며 말하되 저가 여호와께 의탁하니 구원하실걸. 저를 기뻐하시니 건지실걸 하나이다. 완전히 뭐가 돼버렸어? 비방거리가 돼버렸어요. 진짜 이건 믿는 자가 아닌 것처럼 보여진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그 자체의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가 있겠어요. 늘 얘기하잖아요. 복음을 전하고 보니까 누구의 아내가 살해당했었죠? 그렇죠. 에스겔의 아내가 복음 전하고 왔더니 아내가 깡패 놈들한테 살해당했어. 이런 에스겔의 말씀을 누가 듣게? 야, 네 와이프나 잘 건사해라 이 자식아 이럴 거 아니오. 그럼에도 에스겔은 복음을 전했어요. 왜? 사람에게 속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죽어야 될 사람은 그게 운명이에요. 이사야 57장 말씀에 갈 사람은 갑니다. 놓칠 사람은 놓칩니다. 떠날 사람은 떠납니다. 그러나 있어야 될 사람은, 키워야 될 사람은, 붙드셔야 될 사람은 하나님이 놓지 아니하실 것인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비방을 받고 있는 다윗. 자, 16절 보겠습니다. 개들이 나를 에워쌌으며 악한 무리가 나를 둘러 내 수족을 찔렀나이다. 어떤 개일까요, 이 개들이? 어떤 개들이 다윗 인생에 둘러싸서 수족을 찔렀냔 말이에요. 수족을. 이게 누구에 대한 예언이었어요? 예수님에 대한 예언. 예수가 십자가상에 달려 못 박힐 거에 대한 예언을 다윗이라는 사람을 통해 빙자해서 예언해 둔 말씀이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생전에 개들이 둘러쌌대. 이 개는 누굴 말해요? 율법사, 바리새인들, 그리고 그들의 사주를 받은 수많은 백성들, 배신자의 무리를 뭐라 그래? 개들. 그래서 개들과 돼지에게 뭘 주지 마라? 진주는 뭘 상징해요? 지혜의 말씀 주지 말라는 거예요. 알아듣지도 못하고 도리어 밟고 찢어버린다는 거예요. 이 귀한 말씀을. 진리 구하는 인연 되는 그 인연들에게 말씀을 주라는 거지 아무나 주지 말라는 겁니다. 17절 내가 내 모든 뼈를 셀 수 있나이다. 뭘 셀 수 있대요? 뼈를 셀 수 있대요. 뼈. 보세요. 예수님이 처음으로 베드로 만났을 때 밤이 맞도록 고기 못 잡았지요? 이 그물을 어디에 던지라? 깊은데. 그때는 그물이 뭐 해버려? 찢어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몇 마리 낚은지를 셀 수가 없었어.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가 또다시 이 베드로를 만나서 말합니다. 역시 밤이 맞도록 고기 못 낚은 베드로에게 네 그물을 어디에? 오른편에 던져라. 그랬더니 찢어지지 아니한 상태에 건진 고기의 마리수가 몇 마리? 153마리. 숫자를 세십니다. 몇 명? 14만 4천이. 몇 명? 7천명. 몇 명? 3천명. 몇 명? 288명. 숫자가 다 나옵니다. 그게 하나님이 정한 구원의 백성의 무리입니다. 그래서 겨우 8명 뿐이라 그 숫자도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17절 보겠습니다. 다 같이 18절까지 시작. 내가 내 모든 뼈를 셀 수 있나이다. 저희가 나를 주목하여 보고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그래서 시편 이 말씀은 누구에 대한 말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이었다. 이사야 53장 가겠습니다. 히브리 12장 가겠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히브리서 12장. 이사야 53장 말씀은요. 시간 되면 읽어보세요. 거기에 예수님에 대한 고난의 장 그리고 내일 혹은 내년이라 말했던 예언의 말씀이 역시 이사야 53장에 씨라는 의미로 감춰져 있습니다. 참고하시고요. 히브리서 12장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12장 2절 시작.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인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앞에 있는 즐거움 때문에 십자가의 그 고통과 수많은 부끄러움과 비방과 조롱을 모아졌다고 즐겁게 참으셨대요. 혹시 여러분 살면서 자존심 상하는 일들 경험하시죠? 그 자존심 상하는 일 때문에 밤새 끙끙 앓던 적도 있었죠? 그리고 차마 입에 담을 수 없는 욕지거리 해보신 적도 있을걸요 아마? 그걸 못하는 사람은 마음으로 생각으로 별의별 생각을 다 하며 저주를
뿜어댔을 겁니다. 주님은 입 다물고 즐거움으로 즐겁게 그 고난을 감내하셨습니다. 무엇 때문에? 앞에 있는 희망, 즐거움. 희망이 있는 사람은 어떤 고난이 와도 참아낼 수가 있어요. 근데 희망이 없는 사람은, 꿈이 없는 사람은 못 견딥니다. 내가 왜 이런 고난을 해? 왜 이런 고생을 해야 되지? 왜 힘든 일을 해야 되지? 희망이 없으면, 꿈이 없으면 모든 건 좌절입니다. 주님에겐 희망이 있었어요. 어떤 희망? 우리를 살려내는 희망이었습니다.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가겠습니다. 열왕기상 19장 4절 말씀 보겠습니다. 스스로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행하고 한 로뎀 나무 아래 앉아서 죽기를 구하여 가로되, 따라서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취하옵소서. 지금 이 내용이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갈멜산에서 850명을 싸워 이긴 엘리야가 그 사건을 아합이 이세벨에게 고했어. 알려줘. 야, 여보, 850명 다 죽었어. 엘리야 때문에. 그랬더니 이세벨이 이놈의 새끼 내가 죽여버리겠다고. 그 이세벨의 명을 쫓아 엘리야가 쫓겨다닌 거예요. 도망다닌 거예요. 그럼 더 이상은 피해가야 소용도 없고 희망도 없어. 그랬더니 오늘 이 로뎀나무 아래서 뭐라 그래 하나님께. 넉넉하오니 이제는 주님 저밖에 없사오니 하나님 믿는 사람은 나밖에 안 남았사오니 이 정도 믿음이라면 주님 됐잖아요. 이러니 내 생명을 거둬가 주세요. 나는 내 열조보다 낫지 못하나이다 하고 5절 로뎀나무 아래 누워 자더니 그랬더니 천사가 어루만짐에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떡과 물. 떡과 물이 뭐예요? 잣나무와 엽청, 말씀과 기도, 포도주와 기름, 젖과 꿀. 같은 의미예요. 그걸 남겨뒀어. 따라서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이게 죽을 사람의 행동이야? 죽여주세요 하더니 떡과 물을 뭐하고 있어? 먹고 누웠어. 참 이게 죽을 마음도 안 주시나 봐. 7절 여호와의 사자가 또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계속 어루만집니다. 일어나서 먹으라. 네가 길을 이기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일용할 양식을 주십니다. 이제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행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로뎀나무에서 어디 이뤘어요? 호렙산, 신의 산. 두골판 받은 그 산에 이르렀어요. 40일 걸렸어. 매일 일용할 떡과 물만 가지고 근근히 버텨가면서 거기까지 하나님은 그를 인도하신 겁니다.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 거기서 유하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저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네가 어찌하여 이 굴 속에 있느냐. 자 10절 다 같이 읽겠어요. 시작. 저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여호와를 위하여 열심히 특심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저희가 내 생명을 찾아 취하려 하나이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너는 나가서 여호와의 앞에서 산에 섰으라. 어디서래요? 산. 마태복음 24장 말씀에 멸망이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어디로 도망하래? 산으로 도망하라. 관련 있는 말씀드립니다. 산에 섰으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이제 엘리야 앞에 지나가십니다. 지나가시는데 여호와의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했어요. 바람 후에 지진이 났으나 지진 가운데서도 여호와께서 뭐해? 여러분 이번에 보셨죠? 지진 난 거 경주에. 여러분 일평생 살면서 특히 젊은 아이들에게 너의 꿈이 뭐니? 하고 물어보면요. 대부분 흙수저, 구리수저 가진 사람들의 꿈이 뭔지 아세요? 집 한 채 갖고 싶어요. 꿈이 그게 돼버렸어. 그런데 지진 나니까요. 다 어디서 뛰어나와? 그렇게 귀하게 여기는 그 집에서 다 뭐 해버려? 다 뛰어나오더니까요. 뭐 합니까 그거? 지진 가운데도 하나님 안 계셨어요. 11절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다 같이 따라서 불 후에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엘리야가 듣고 겉옷으로 얼굴을 가리우고 나가 굴어기에 섬에 소리가 있어 저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엘리야야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세미한 음성을 듣고 얼굴을 가렸어요. 죽을까봐. 비로소 하나님의 형상을 본 거야. 무엇으로? 지진도 아니요, 불도 아니요, 강한 바람도 아닌 무엇에? 세미한 소리에 주의 형상을 뵙고 얼굴을 가려버린 거야. 왜? 하나님을 보고 살 자가 없다 했죠. 14절 저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열심히 특심하오나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자들을 죽였으며며 오직 나만 남았건을 저희가 내 생명을 찾아 취하려 하나이다. 15절 여호와께서 저에게 이르시되 너는 네 길을 돌이켜 광야로 말미암아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 왕이 되게 하고 너는 또 nim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벨 무홀라 사바스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뭐가 되게 하라? 선지자 되게 하라. 17절 하사엘의 칼을 피하는 자를 예후가 죽일 것이요 예후의 칼을 피하는 자를 엘리사가 죽이리라. 1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천인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하고 다 그 입을 바알에게 맞추지 아니한 자들이니라. 아멘. 이 말씀 기억나시죠? 하사엘과 예후와 엘리사에게 기름 부은 엘리야. 예언이죠. 하사엘에게 죽은 자 그리고 살아남은 자는 누가 죽여? 예후가 죽이잖아. 예후가 누굴 죽였습니까? 누구와 손을 잡고? 여호나답과 손을 잡고 요나답과 손을 잡고 레갑의 조상 요나답과 손을 잡고 내가 너에게 진실하니 너도 나에게 진실하니? 우리 통하니? 요나답 네. 이스라엘 왕이시여 당신과 나는 하나입니다. 그래 우리 지금 함께 가서 바알을 섬기는 모든 씨앗들을 다 뭐 해버리자. 죽여버리자 해서 결국 죽여버렸죠. 그런데 예후가 처리하지 못한 일 뭐였어요? 금송아지. 이게 이 시대에 돈에 미쳐있는 애국교회와 교주에게 미쳐있는 금송아지 교회 이걸 구별짓고 있는 거예요. 고신앙이 그 다음 단계입니다. 그게 철과 진흙이 섞인 우상입니다. 그러니 강력하잖아. 다 손립니다. 예언이고. 그럴 때에 엘리야야 너만 남은 게 아니다. 몇 명 있다고. 너와 똑같이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하고 예후가 금송아지를 섬길 때에 바알을 다 쳐 죽여서도 금송아지를 섬길 때에 아 이거 아니구나 하고 떠난 자들이 누구였어? 그게 요나답이었잖아요. 그때부터 강령 3개가 나왔잖아요. 그리고 그 자손이 결국 예레미야 35장 말씀에 누구로 나왔어? 레갑의 자손들. 그리고 주님은 그 레갑의 자손들에게 어떤 명령 주셨습니까? 축복. 내가 너의 자손으로 하여금 나를 섬기는 제사장이 영원히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이게 내가 자손의 비밀이에요. 유다, 요셉 아무리 뭐라 해도 그런 모델하우스가 아닙니다. 감추어둔 씨. 그 비밀이 오늘 이 엘리야의 말씀 속에 7,000명으로 나와 있는 예언이었던 겁니다. 예언이었던 거예요. 시편 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37편 7절입니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아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를 인하여 불평하여 말지어다. 이 말은 결국 입 다물어라. 이게 여리고 성벽 앞에 있는 성도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악인들이 잘 되는 거 보고 불평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지금 악인들은 십자가 위에 있어요? 십자가 밑에 있어요? 예수가 악인이요? 밑에 있는 자가 악인이요? 그럼 밑에 있는 자들이 십자가에 달려 있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누가 달려 있었어? 예수가! 십자가 형벌은요, 로마의 형벌 중에 가장 극악무도한 죄인들에게 준 형벌이었어요. 아무 죄가 없는 예수님이 죄 덩어리가 되어가지고, 죄 덩어리, 온 인류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시고, 죄 덩어리가 된 거야. 하나님은 죄 덩어리를 안 쳐다보겠다는 거예요, 죄 덩어리들은. 어째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유가 나오잖아. 너희가 나를 버렸잖아.
삶의 흔적들마다 죄덩어리 아니냐? 그런 죄덩어리 예수의 그 간절한 부름은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은 이유는 내가 죄와 상관이 없다. 죄를 쳐다보지 않겠다라는 말씀이었던 겁니다. 보겠습니다. 8절 분을 그치고 노를 버려라. 불평하지 말아라. 행하게 치우칠 뿐이라 같이 그들과 함께 불평하는 세력이 되지 마라. 9절 10절까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대저 행악하는 자는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기대하는 자는 땅을 차지하리로다. 잠시 후에 악인이 없어지리니 네가 그곳을 자세히 살펴볼지라도 없을 것이다. 오직 온유한 자는 땅을 차지하며 풍부한 화평으로 즐길 날이 올 것이니 이 땅이 어떤 땅이요? 오늘 네가 나와 함께 어디에? 낙원에 있으리라. 왕노릇하는 거예요. 그 세상에 보내주겠다는 약속 누가 받을 수 있다고요? 온유한 자. 자기 입을 다물고 악한 말하지 아니고 불평하지 아니하는 자. 여호와를 기대하는 자는 땅을 차지하리라. 여호와를 뭐하는 자? 천국 기대하는 거야. 천국 의지하는 거야. 오직 여호와 주님밖에 없어요. 돈도 명예도 자식도 부모도 모든 사람은 다 떠납니다마는 나를 떠나지 아니하시는 누구? 하나님 아버지, 내 아버지. 당신은 내가 버릴 수 없나이다. 나를 놓지 말아주세요. 그게 우리가 기도해야 될 기도 제목입니다. 악인은 사라집니다. 자세히 살펴도 없습니다마는 온유한 자는 땅을 차지하며 풍부한 화평으로 즐길 것이니 이걸 주님이 십자가상에서 보셨기 때문에 고난을 어떻게 참으셨다고? 즐겁게 참으신 거예요. 고난은 내게 유익이라고. 나의 이 해산의 고통, 이 해산의 수고 때문에 누가 나왔어? 해를 입은 여자가 힘써 부르짖잖아요. 아파서. 누구 날려고? 아들. 씨. 경건한 자손 하나 얻기 위하여 진리로 해산의 수고를 하는 사도 바울의 목사님의 그 간절한 메시지들을 살펴보면 참을 수밖에 없어. 어떻게 참어? 즐겁게, 행복하게. 이게 십자가상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인내였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우리 예레미야 12장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12장 1절부터 3절까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가 주와 쟁변할 때에는 주는 의로우십니다. 그러나 내가 주께 질문하옵나니 악한 자의 길이 형통하며 패역한 자가 다 안락함은 무슨 일입니까? 주께서 그들을 심으심으로 그들이 뿌리가 박히고 장성하여 열매를 맺었거늘 그들의 입은 주께 가까우나 그 마음은 멉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아시고 나를 보시며 내 마음이 주를 향하여 어떠함을 감찰하시오니 양을 잡으려고 끌어낸과 같이 그들을 끌어내시되 죽일 날을 위하여 그들을 예비하옵소서. 예레미야가 하나님께 물어본 거예요. 왜 악한 자들이 저렇게 잘 됩니까? 주님은 이해가 안 돼요. 잘못 믿고 있는 자들은 크게 교회 짓고 목사들은 대접받고 있고 교회는 날로 늘어나고 있는데 도대체 진리 쫓는 사람들은 엘리야의 마음처럼 로뎀나무 앞에서 나만 남았으니 죽여주세요. 그리고 정말 경건하고 의로운 목사님들, 존경받는 참으로 말씀 앞에 굴복된 예수 사람들은 어떻게 그렇게 질병으로 하나씩 하나씩 데려가시는지 무슨 일입니까 주님 하고 물어본 겁니다. 예레미야가. 그들은 지금 하나님이 심으셨잖아요. 잘 되고 있어요 지금. 그리고 예레미야가 이렇게 말하지요. 하나님 날 아시죠? 정말 내 마음 아시지요? 그런 내 마음을 감찰해 주셔서 저 원수들을 죽일 날을 정해놓고 그날을 예비해 주세요 하고 부탁을 한 겁니다. 에스겔 가겠습니다. 에스겔 5장 8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나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 곧 내가 너를 치며 이방인의 목전에서 너희 중에 벌을 내리되. 여기 너는 전부 다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이스라엘이 망했어요. 바벨론에게 망했잖아요. 예레미야 예언대로 망해서 다.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누굴 데리고 왔어? 이스라엘 포로들을 데리고 자기 땅으로 데려온 거예요. 그죠? 그 중에 똑똑한 놈들은 다 어디가 있었어 지금? 다니엘처럼 성 안에 있었고 일반 백성들은 다 그냥 포로 수용소에 있었단 말이에요. 그 포로 수용소 안에서 복음을 전했던 자가 누구라고? 에스겔이었어요. 그럼 에스겔과 다니엘은 한 시대에 왕궁에서 하나는 민초들 사이에서 복음을 전했던 하나님의 선제였어요. 근데 아내가 살해당했잖아. 이런 사람의 말을 누가 듣겠냐고요. 하나님 믿는다면서
복음 전한다면서 잘 돼야 될 거야. 그게 본보기가 돼야 되는데 잘 되기는커녕 개판 5분 전이란 말이에요. 누가 하나님 말씀 듣겠냐고. 근데 들을 사람은 들어요. 뭘 보지 않는 사람들. 외모를 보지 않는 사람들. 뭘 볼 줄 아는 사람들. 본질을 볼 줄 아는 사람들. 인디안처럼 아무리 바쁘게 살아도 돌아서 누굴 찾아? 자기 마음을 회복할 줄 아는 사람들.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고 그냥 누구를 하신다고? 하나님은 하신다고. 그렇게 살아왔던 누구? 다윗, 유치이탈, 내 영혼아 객관성을 가지고 이 새끼도 좀 잘해, 새끼도 좀 잘 믿어, 똑바로 신앙생활해 하고 누가 책망해? 하나님이 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자기 자신을 증명을 하고 있어요. 이런 자도 유치이탈하는 자예요. 낙원에 갈 만한 자라는 겁니다. 자, 이 에스겔이 심판을 외칩니다. 보겠어요. 9절입니다. 네 모든 가증한 일로 인하여 내가 전무후무하게 네게 벌을 내릴지라. 그리한즉 너의 중에서 아비가 아들을 먹고 아들이 그 아비를 먹으리라. 인육을 먹는 시대에 그때는요. 진짜로 이 말씀은 인육을 먹던 시대였어요. 어미가 누굴 먹고 딸을 먹고 딸이 누굴 먹고 어미를 먹고 그 말과 똑같은 겁니다. 가뭄입니다. 기근입니다. 두 가지의 영적인 것과 육적인 것. 지금은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듣지 못한 기갈 시대에 뭘 먹어? 아비와 아들이 서로 잡아먹는 시대야. 민족과 민족이 싸우고 나라와 나라가 싸워. 목사와 장로가 싸우고 목사와 교인들이 서로 고소하고 난리 법석의 세상은요. 이게 영적인 일입니다. 내가 벌을 내리고 그 너희 중에 남은 자를 다 사방에 흩어버릴 것이다. 11절 다 같이 읽겠어요. 시작. 그러므로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네가 모든 미운 물건과 모든 가증한 일로 내 성소를 더럽혔은즉 나도 너를 아껴보지 아니하며 긍휼을 베풀지 아니하고 미약하게 하리니. 자, 하나님이 인생을 버린 이유는 뭐 때문이라고요? 하나님의 성소를 더럽혔어요. 강도의 구렬이 되게 만들었어요. 손으로 짓지 아니한 성전을 회복시킨 게 아니라 손으로 짓는 성전에만 짓기 급급했어요. 집 짓기 경쟁. 이게 하나님께 뭐라고? 범죄. 버릴 수밖에 없는 이유. 12절. 너희 가운데서 3분의 1은 온역으로 죽으니. 온역이 뭡니까? 전염병. 그게 사스든 뭐든 다 전염병. 뭐 지카 바이러스 보세요. 지카 바이러스는 뭐에게 물리면 죽는 거예요? 생각해보세요. 우리같이 건장한 사람이 뭐에 벌벌 떨어? 모기가 무서워서 못 가. 모기 피해 다녀. 벌벌벌 떨고 있어요. 사나 죽으나 하나님 안에 있으면 그때 부르든 지금 부르든 상관없어요. 그렇게 믿으시기 바라요. 지진이 나든 핵탄두가 떨어지든 우리에게는 그거는 공포의 대상이 아니라 그냥 건불이야, 건불. 아무것도 아니야. 흔들릴 일이 없어요. 여리고 성벽이 무너져도 뭐만 내리면 돼? 붉은 줄 내리면 라합의 집은 멀쩡해요. 믿습니까? 믿으셔야 돼요, 여러분. 그날 그때 여러분 자신도 못 구한다니까? 살아남을 유체가 없다니까? 그래서 인내 말씀을 지켜야만 누가 지켜준다고? 하나님이 피난처 되어주신다고 지켜주겠다고 약속하시잖아요. 믿기만 합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기대하기 때문에 의지하기 때문에 땅을 차지한다 했잖아요. 거기에 얄팍한 계산이 들어가는 순간에 뒤를 돌아본 노시처가 되고 마는 겁니다. 기근으로 멸망할 것이요 3분의 1은 너희 사방에서 칼에 엎드러질 것이요 3분의 1은 내가 사방에 흩고 또 그 뒤를 따라 칼을 때리라 다 죽여버리겠다. 이게 다 계시록에 나와 있는 재앙입니다. 7장 보겠습니다. 그 옆에 장 2절입니다. 너 인자야 주 여호와 내가 이스라엘 땅에 대하여 말하노라. 이스라엘 땅 하면 이걸 지금도 목사들이 저 중동 이스라엘 갖고 얘기해 자꾸. 이런 목사 밑에서는 있으면 안 돼요. 이 이스라엘은 누굴 상징합니까? 교회입니다. 교회. 교인들입니다. 따라하세요. 끝났도다. 이 땅 사방의 일이 끝났도다. 이제는 네게 끝이 이르렀나니 내가 대신 너를 네게 발하여 네 행위를 공문하고 너의 모든 가증한 일을 보응하리라.
내가 너를 아껴보지 아니하며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고 네 행위대로 너를 벌하여 너의 가증한 일이 너희 중에 나타나게 하리니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5절부터 7절까지 다 같이 읽겠어요. 시작. 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재앙이로다. 비상한 재앙이로다. 볼지어다. 임박하도다. 끝이 났도다. 끝이 났도다. 끝이 너를 치러 일어났나니 볼지어다. 임박하도다. 이 땅 검이나 정한 재앙이 네게 임하도다. 때가 이르렀고 날이 가까이 왔으니 요란한 날이요 산에서 즐거이 부르는 날이 아니라. 이건 심판이라는 겁니다. 이게 찾아오고 있다. 이제 내가 속히 분을 네게 쏟고 내 진노를 네게 이루어서 네 행위대로 너를 심판하여 네 모든 가증한 일을 네게 보응하여 내가 너를 아껴보지 아니하며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고 네 행위대로 너를 벌하여 너의 가증한 일이 너희 중에 나타나게 하리니 나 여호와가 치는 줄을 네가 알리라. 누가 치신다고요? 하나님이 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유는 뭐라고? 왜 버리신다고? 왜 치신다고? 엘리 라마 사박다니 어찌 나를 버리신다니까? 그럴 때도 한마디 말씀 안 하시는 이유는 너희가 내 성소를 더럽혔잖아. 이거는 무너질 성전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어디요?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 5만 가지 생각에 사로잡혀 하나님이 들어갈 여백이 없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내가 너를 버리겠다. 200만 명을 버립니다. 모세를 버립니다. 세례 요한을 버립니다. 다 버렸어요. 다 버렸어요. 에스겔에 가겠습니다. 8장 17절 18절 다 같이 보겠습니다. 자, 시작.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네가 보았느냐 유다 족속이 여기서 행한 가증한 일을 적다고 하겠느냐. 그들이 강포로 이 땅에 치우고 또다시 내 노를 격동하고 심지어 나무 가지를 아니 도대체 나뭇가지를 코에 두는 게 무슨 죄냐고요. 여러분 나뭇가지 하면 뭐가 떠올라요? 신풍나무가지, 살구나무가지도 있죠. 또 광야 생활하는 중에 물이 너무 말랐는데 오아시스를 만났잖아요. 근데 먹어보니 무슨 물이요? 쓴물이야. 마라의 쓴물. 못 먹으면 죽을 물이야. 근데 거기에 뭘 던졌어? 나뭇가지 던졌더니 뭐가 돼요? 단물이 되었어요. 비유죠. 근데 이 말씀 속에 나뭇가지가 어디에 대고 있어? 이 짓거리 때문에 하나님이 버리시겠대요. 아니 나뭇가지를 코에 댔다고 이걸 버릴 내용이냔 말이에요. 그럼 여기서 나무가 뭔지 코가 뭔지 아시죠? 코 하면 뭐가 생각나요? 그렇지. 그 코에 뭘 넣었어? 생기. 근데 그 생기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나뭇가지를 코에 대고 있으니 그 인생의 생기는 뭐가 돼버렸어? 나뭇가지, 사람, 목사, 종교, 교단, 교리. 그게 어찌 가증치 아니하겠냐고요. 내가 왕인데 너희에게 왜 사울이 필요하냐고. 근데 사울을 원했잖아. 결국 사울도 망하고 누구도 망했어? 이스라엘도 망해버린 거예요. 내가 너희를 가나안까지 인도할 텐데 금송아지가 왜 필요하냐고. 금송아지도 망하고 다른 우리도 망했잖아요. 거기다 뭘 두지 마라. 나뭇가지 두지 마라. 아셨죠? 아무리 불뱀에 물린 사람들이 뭐 보고 살았어요? 불뱀에 물린 사람들 뭐 보고 살았어? 어려웠어요? 쳐다보는 게? 하나도 안 어려워서 노뱀만 딱 바라보면 살았어. 독이 퍼졌는데 다 살았어. 근데 중요한 건 히스기야 때까지 노뱀을 뭐로 섬겼어요? 우상으로 섬겼어요. 목사가 아무리 능력이 많아도 목사는 나뭇가지예요. 수십만 명 목회를 해도 목사는 나무가지예요. 하나님 손에 잡히면 홍해를 가르고 반석을 쳐서 물을 내지요? 근데 그 하나님 손에 놓치는 순간에 그 나뭇가지 뭐가 돼? 뱀이 돼버리는 겁니다. 뱀 새끼가. 뱀들아, 독사이 새끼들아. 그런 나뭇가지를 어디에 대고 살아? 교인들이 코에 대고 살아. 우리 목사님, 우리 교회. 이런 본자손들은 다 하나님의 진노를 사는 것이다. 그 말씀입니다. 5절 보겠습니다. 5절. 9장 5절로 보세요. 나에 듣는데 그 남은 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그들을 쫓아 성읍 중에 순행하여 아껴보지도 말며 긍휼을 베풀지도 말고 쳤어. 6절 다 같이 읽겠어. 시작. 늙은 자와 젊은 자와
처녀와 어린아이와 부녀를 다 죽이되 이마에 표 있는 자에게는 가까이 말라. 내 성소에서 시작할지니라 하시매 그들이 성전 앞에 있는 장로들로부터 시작하더라. 늙은 장로, 목사, 권사예요. 하나님이 십자가상에 달린 예수님에게 한마디 응답 안 하신 이유는 예수야, 너는 죄덩어리다. 죄가 없으나 죄덩어리다. 누구의 죄? 온 인류의 죄. 이 인류가 어떤 죄를 지었어요? 70번씩 7번 산받는 죄 말하는 거 아니에요? 용서할 수 없는 죄를 졌어. 뭘 더럽혔다고? 하나님이 만민이 기도하는 집을 장사하는 강도의 구열, 도적의 구열로 너무 많아 그런 말씀들이. 이 원수를 하나님이 참지 못하여 내가 심판하실 때에 아껴보지 아니하려 늙은 자로부터 뭐예요? 이제 믿기 시작한 아이 되고 젖 먹이는 모든 생명을 다 쳐 죽이겠다고. 어디에서부터? 성소에서부터 시작하리니 늙은 자로부터 쳐 죽일 것이다. 이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약속입니다. 우리 에스겔 21장 가겠어요. 24절입니다. 그러므로 나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의 악이 기억을 일으키며 너희의 건과가 드러나며 너희 모든 행위의 죄가 나타났도다. 너희가 기억한 바 되었은즉 그 손에 잡히리라. 자, 25절, 27절까지 다 같이 읽겠어요. 시작. 너 극악하여 중상을 당할 이스라엘 왕아, 네 날이 이르렀나니 곧 죄악의 끝때니라. 나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관을 지하며 면류관을 벗길지라. 그대로 두지 못하리니 낮은 자를 높이고 높은 자를 낮출 것이라. 내가 엎드러뜨리려니와 이것도 다시 잊지 못하리라. 마땅히 얻을 자가 이르면 그에게 주리라. 다 엎드러지는데 누구는 남아? 마땅히 얻을 자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다 우상을 숭배하는 범죄자지만 몇천 명이 남아있다고? 7천 명이 남아있다고. 그래서 이스라엘 왕, 악을 제하는 이 악을, 극악무관 죄악을 저지른 이스라엘 왕의 면류관을 벗기고 관을 제하여 버린답니다. 이 면류관은 어떤 면류관이요? 성경에 나오는 면류관을 몇 가지 있어요. 아는 대로. 금면류관, 뻥의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 그죠? 이런 면류관 다 뭐 해버리겠어요? 벗겨버리겠어요. 그전에 썼다 안 썼다? 썼는데 벗겨버리겠다. 이게 불신자에게 한 말이에요? 아니잖아요. 믿는 자들은 정신 차리셔야 해. 그 영광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 금면류관, 생명의 면류관 벗겨버리고 뭘 씌워주겠다 머리에다가? 가시 면류관 씌워줄 겁니다 아마. 너도 한번 써봐라 이놈의 새끼들아. 예수님처럼 가시면을 팍 눌러가지고 이따만한 가시를 팍 눌러서 그런 심판입니다. 그런 심판. 우리는 무슨 면류관 쓸까요? 네 가지 다 씁시다. 아셨죠? 이걸 마땅히 얻을 자에게 주겠다는 약속을 하신 겁니다. 사도행전 13장 가겠습니다. 사도행전 13장 44절입니다. 이 바울과 바나바가 이제 복음을 전하러 다닙니다. 44절. 그 다음 안식일에는 온 성이 거의 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자 하여 모였어요. 참, 말씀 듣고자 모이는 것만큼 이쁜 게 어디 있어. 참 정말 성도들이 가장 이쁠 때는 말씀 들으려고 할 때, 알고자 할 때 정말 이쁩니다. 자, 45절. 유대인들이 그 무리를 보고 시기가 가득하여, 말씀 없는 인생들은 뭐만 가득해? 시기 질투야. 그 속에 뭐가 없어서? 말씀이 없어 누굴 죽이려고? 예수 죽이려고. 바울의 말한 것을 변박하고 비방하거늘 무슨 천년왕국이 있어? 무슨 육체의 구원이 있어? 뭐 등등 말씀을 갖고 들이대는 거예요. 대봐라 이거예요. 사람이 말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은 질 수가 없어요. 4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여 가로되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버리고 영생 얻음에 합당치 않은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주께서 이같이 우리를 명하시되 내가 너를 이방인의 빛을 삼아 너로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 4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뭐하더라? 믿더라. 이게 마땅히 얻을 자들입니다. 무엇을요? 복과 영생입니다.
본 말씀 보고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15장 34절입니다. 예, 33절부터 다 같이 읽을게요. 34절까지 시작. 제6시가 되매 온 땅에 어두움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더니 제9시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지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를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어두운 데 쫓겨나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주님은 과감히 버리십니다. 누구를? 성소를 더럽힌 자들. 마지막 말씀 보고 마칠게요. 욥기서 33장입니다. 19절 말씀 보겠습니다. 혹시는 사람이 병상의 고통과 뼈가 널쑤심의 징계를 받나니 그의 마음은 식물을 싫어하고 그의 혼은 결미를 싫어하며 그의 살은 파리하여 보이지 아니하고 보이지 않던 뼈가 드러나서 그의 혼이 굳었니 그의 생명이 멸하는 자에게 가까워 졌느니라. 거반 죽어갈 때야. 강도 만난 자처럼 거반 죽어갈 때에. 자, 23절 다 같이 읽겠어요. 시작. 그럴 때에 만일 1000천사 가운데 하나가 그 사람의 해석자로 함께 있어서 그 정당히 행할 것을 보여준다면 이 말입니다. 거반 죽어가는 강도에게 누가 나타났어? 선한 사마리아인이 뭘 가지고? 포도주와 기름을 가지고. 그게 누구라고요? 해석자. 그리고 정당히 행할 길을 보여준다면 24절. 하나님이 그 사람을 긍휼히 여기사 이르시기를 그를 건져서 구덩이에 내려가지 않게 하라. 내가 대성물을 얻었다. 오늘 십자가상에 누가 죽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대성물입니다. 맞죠? 속건 제물입니다. 맞죠? 그 덕에 누가 살았어요? 강도가. 깨달은 강도가. 25절 그런즉 그 살이 어린아이보다 연하여져서 소년 때를 회복할 것이요. 이게 낙원의 세계입니다. 그는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사 따라요. 그로 자기의 얼굴을 즐거이 보게 하시고. 자, 얼굴 보고 살 자가 있다 없다? 없다 했잖아. 근데 여기는 해석자를 만난 자를 누굴 본다고? 하나님의 얼굴을 즐겁게 본대. 그러니까 빌립이 예수님께 뭘 했어요? 예수님 하나님 좀 보여주세요 했을 때 예수님이 안 돼. 보여줄 수 없어. 죄인들은 보면 다 죽어. 이렇게 말하지 아니하시고 나를 본자는 하나님을 보았거늘. 하나님 얼굴 보여줬습니까? 감춰뒀습니까? 보여줬잖아요. 그 입에서 나오는 깨달음의 셋째 하늘의 말씀이 누구라고?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그게 세미한 음성이라고. 그로 자기의 얼굴을 즐거이 보게 하시고 다른 사람에게 그 의를 회복시킨다. 그렇습니다. 회복됩니다. 마땅히 얻을 자들이 회복됩니다. 그가 사람 앞에서 노래하여 이르기를. 이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깨달은 뒤에. 내가 옛날에는 범죄하여 시비를 바꾸었으나 그 모든 것이 배설물이었구나. 무익하였었구나. 28절 다 같이 읽겠어요. 시작. 하나님이 내 영혼을 건지사 구덩이에 내려가지 않게 하셨으니 내 생명이 빛을 보겠구나 하리라. 아멘. 뭘 봤어요? 빛입니다. 예수가 흑암이 됨으로 우리가 빛을 보았습니다. 이제는 어둠의 자녀가 아니라 빛의 자녀입니다. 노아와 7 식구에게는 그날과 그때를 알려줬습니까? 안 알려줬습니까? 알려줬잖아요. 근데 성경은 그날과 그때는 천사도 모르고 아들도 모르고 누구만? 아버지만 하신다고 했어. 그런데 노아와 7 식구는 그날과 그때를 정확히 알았지요. 언제 알았어요? 방주를 다 짓고 나니까. 지금부터 7일이에요. 여러분, 성령께서 한날 한시에 알려주실 겁니다. 어떤 자에게? 준비된 자에게. 그렇지만 아무리 부르짖어도 왜 나를 버리신나이까 해도 주님은 대답지 아니하시는 버림받은 자들에게는 남은 건 영벌밖에 없음을 이 4번째 말씀을 통해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문둥병 고침받은 돌아온 한 사람처럼 뽕나무에 올라간 삭개오처럼 진리 구하는 그 한 사람이 저와 여러분이 되어서 이 말씀이 이루어질 때에는 하나님이 여러분을 놓쳐서는 아니 될 반드시 잡아서 변화되는 그날까지 인도하시는 이 놀라운 축복이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